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목회부 특송인데 우리 김문혜 사모님 특송 해주시고, 그리고 김혜재 목사님 나오셔서 맹인이 눈뜨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감사합니다. 사모님 성함이 김은혜 사모님이에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특별한 은혜를 이 시간 구하오니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그렇듯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도 구약 시대잖아요. 그때도 주인공은 역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것이 주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이후에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초점이요, 주인공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에게 초점을 그러니까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말씀을 우리도 보잖아요. 그때도 주인공은 똑같습니다. 예수님, 구원.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9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9장에도 주인공은 그분,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등장인물이 있어요. 오늘 등장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맹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였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장성해서 된 상태일 것 같은데 거린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거는 맹인은 신체적인 큰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에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삶이랑 이 병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은 참 중요하고 이게 큰 영향력이 있는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역시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이 질병이 우리의 삶을 녹화할 때가 있습니다. 중한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죠.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이 질병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질병에 대한 접근 방식,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접근 방식을 하고 있고, 곧 생각이죠. 질병에 대해서, 질병이 나타났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은 무엇인가? 그것을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중요한 주제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맹인이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맹인이 이렇게 있을 때 맹인을 쳐다보는, 생각하는,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접근 방식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 맹인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저 병에 걸렸지? 이렇게 맹인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저런 병이, 몹쓸 병이 걸려서 어제도 어둡고 오늘도 어둡고 앞으로도 보장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걸까? 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질병에 걸려있는 환자는 아니, 환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질병이 있는 그 사람, 요병자, 맹인에게 향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저런 병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왜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병이 생기면 왜 이 병이 나에게? 당사자는 또 그런 생각을 심각하게 할 수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저 사람은 왜 병에 걸렸을까? 이렇게 왜를 똑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요, 이 방식 말고 또 다른 접근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이 맹인의 장성에서 거린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맹인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부모는 이 맹인을 볼 때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 부모는 특별히 그 맹인을 향해서 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늘 눈물이 날 것입니다. 너만 생각하면 마음이 저린다. 이렇게 질병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 동정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니 나라도 힘내서 살아야 되겠네? 다 동정이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 본인 자신도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하염없이 눈물이 저도 나더라고요. 제가 한 2017년도에 아무한테도, 우리 목사님은 아시지만 아무한테도 이렇게 공개하지 않은 그런 병이 생겨서 성전에 와서 앉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장로님하고 현경의 원사님하고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하셨는데 그냥 내 처지가 탁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뭐 정신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동정, 이게 동정이죠. 연민. 나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나 자신도 생각하게 되고 또 슬프다, 힘들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접근 방식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꼭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방식보다 더 좋은 접근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 접근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듣고 또 받아들이고 그것을 취할 때 우리는 더 좋은 삶으로 살게 되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관해서 더 좋은 접근 방식은 무엇일까? 우리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이 최선의 접근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접근 방식은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접근 방식,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처럼 높고 우리의 생각이 땅이라면, 그래서 차이가 나고 하나님 생각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접근 방식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거닐었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이 땅에서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셨는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접근 방식입니다. 이게 이 병이 이 사람 병이 죄 때문에 난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복잡해요. 이야기를 막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이 사람의 경우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 하려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죄 없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죄 때문에, 습관적인 죄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그렇잖아요. 그런 병들은 알면서도 계속 이것이 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다가 그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으로 몸과 가정을 망치게 되고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게 되는 결과는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에서도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고 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죄 때문에 일어난 병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이런 병이 나타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죄 때문이야. 근데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크게 말씀하셔요. 죄가 아니야.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야. 처음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용기 백배했겠어요. 중요한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화면에서 보듯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순합니다. 질병과 연결된 예수님의 방식은 치유예요. 질병 때문에 우리가 취하는 방식하고는 다르죠. 질병은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바로 치유입니다. 저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하셔요. 진흙을 침으로 뱉어서 이긴 다음에 그것을 눈에 붙이죠. 가뜩이나 눈이 답답한 자에게 어떻게 하려고. 붙인 다음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 그 맹인은 더듬더듬 어떻게 갔을지 모르겠어요. 실로암 연못을 찾아서 가서 씻고 밝은 눈을 얻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던 발걸음이랑은 다르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짧게 정리를 하자면요.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단순하지만 유력합니다. 치료. 다른 것을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치료. 치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나도 이 질병에 대한 접근 방식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가?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각처럼 이 치유를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가? 치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나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죠. 그러나 내 중심에, 내 생각의 근원에 치유를 딱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치유야. 이것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나오면 좋아요. 나오면 감사하죠.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 잘 몰라. 이렇게 우리는 애매한 자세와 위치를 우리가 취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묻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방식은 치유입니다. 이 치유에 대해서요, 워낙 우리 생각이 이 치유를 확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질병이 나타나는 순간 치유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열심히 관리하고 치유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치유를 한 손에 꽉 붙들고 있지는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다닐 때 중환자들이 많이 있는 병실을 다닐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을 펴놓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신방을 해요. 신방을 하시면 아주 막 예를 갖춰서 말씀도 잘 듣고 아멘 하죠.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에 가보면 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밝지 않고요. 다 어떡하나.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생각에 성경책을 펴놓고 있지만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들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치유 방식, 접근 방식, 질병에 대한 접근 방식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를 붙드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도 될까? 우리 안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치유를 넙죽 이렇게 붙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초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라면, 병자를 길 갈 때 지나치지 않으시고 진흙을 이기신 그분 동일하다면 내 병에 접근하는 방식도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모든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인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상하였고 그 대신 우리는 온몸이 치유를 받는다. 그 말씀을 붙든다면 그대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서 동시에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든지 동일한 예수님을 내 머리 안에서 정리해서 붙들든지, 또한 온몸이 고생스러워서 질병 때문에 고난스럽고 늘 염려가 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우리 믿음의 주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면 내 영혼만 달랑 구원하셨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병은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해 다른 것을 구원하시고 병은 그대로 두셨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내용에 치유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있는 이 근거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믿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이도록 병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말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도, 들어온 병에 대해서, 도둑처럼 들어와 있는 병에 대해서도 어떤 접근 방식을 하겠는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할 것인가? 지금은 건강한데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공격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때 나는 어떤 생각으로 접근할 것인가? 오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랑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 납득이 안 되는지 제가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공포방 아이들에게는 나이가 어리지만 이 아이들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이 때마다 수시로 접근합니다. 감기, 엄마 병을 그대로 유전으로 받아서 갑상선 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아파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훈련을 합니다. 질병 없다. 누가 가져갔어? 예수님이요. 넌 아프면 안 돼. 애들이 습관적으로 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따라오는데 어떤 한 아이가 새로 들어왔어요. 이 아이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기서 먼 곳에 버스를 타고 가고요. 가서 어린이 예배에 참석. 그거 끝나면 어린이 예배 참석.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귀가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제법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새로 들어왔는데 옆구리를 이렇게 붙들고 왔어요. 옆구리가 아프대. 자기 습관적으로 여기 아프대. 잘 됐다. 제가 속으로 생각하고 질병 있대요. 얘는 질병 없다 해봐. 질병 있는데요. 끝까지 고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생활, 믿음생활 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뒤통수를 향해서 질병! 그랬더니 있는다요. 끝까지. 이게 고쳐지기 힘든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생각의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또 제가 간증을 하나 할 것은 이 아래에 운동장에서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쪽이 마비된 남자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질병의 치유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 몰라서 치유 못 받는 것을 생각해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좋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 나가. 기도를 마치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욕이 들리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걸 옆에서 봤나 봐요. 부인이 저 여자 누구예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욕을 섞어서. 제가 멀리 갈수록 그냥 제가 이제까지 들어본 제가 욕을 그렇게 안 들어봤는데 막 너무 괴로운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들어요? 어떻게 해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요. 설명을 할 수도 그냥 괴로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질병은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면서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중심에 치유랑은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뜬 눈으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저 고침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집으로 갔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네 눈이 어떻게 뜨여졌느냐? 도대체 눈을 어떻게 떴느냐? 그거로 아주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 이제 이름도 바뀌었죠? 맹인이었던 사람, 눈 뜬 자, 치료받은 자, 이 사람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라 하는 자가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내가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한테 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학식도 많고 신앙적인 열심도 있는 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은 뭐 자기 발로 이제 잘 걸어갔겠죠. 가서 관심들이 똑같아요. 어떻게 눈이 떠졌는가? 어떻게 네 눈이 떠졌느냐? 이 사람은 일관성 있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자가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하였을 때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바리새인들은 이 눈뜬 사람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자 근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순조롭게 이 사람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받아들일 수 없냐면 예수가 그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눈을 진흙을 개서 바르고 가게 만들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의로움인데, 죄가 없는 건데, 사람하고 다른 특징이 바로 그건데, 예수님은 더러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예수 얘기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 뜬 눈에 대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또 살필 수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니 하나님은 경외하지만, 하나님은 믿고 사랑하지만 예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한계.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눈에 보이게 나타난 리더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다. 우리를 그 광야 생활에서 이끈 우리 지도자이다. 그 모세는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지만 예수는 아니야.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뛰어난 인도자라 해도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말세의 특징,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높이는 거죠. 우리도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랑 너무 결탁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귀하고 너무 마음이 가고 나의 분신하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소중한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나의 예수님을 견주어 볼 때 나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아직 결탁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알 만큼 아직 모르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냥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죠.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도 우리가 예수와 견주어 생각할 때, 예수님, 나에겐 예수님이지, 이렇게 내 안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바리새인들은 그게 안 됐어요. 모세는 위대한데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학식 있고 종교적인 위치가 높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대항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맹인입니다. 맹인은 그렇게 지내느라 언제 공부를 했겠어요? 지식 없죠. 또 처지도 바리새인하고 견주어서 결코 높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많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계속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이분이 이렇게 나를 고쳤는데 이분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어? 이 소리예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또 이분은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창세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다. 창세부터 이제까지 맹인이 눈 떴다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면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제까지 못 봤는데 이렇게 눈 뜬 거 보니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증언을 누가 했느냐? 맹인이 하는 거예요. 학식이 없고. 그러나 이 사람은 한 가지를 안다고 했어요. 많은 것을 알아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맹인으로 일단 눈 뜬 사실을 나는 안다예요. 그러니 이 한 가지 사실, 알아야 될 이 한 가지 사실에 정확하게 할 때 이 사람의 말이 강력하게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힘을 모아서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그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계속되는 논쟁 가운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급기야 이 사람이 눈뜬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고 있는 거죠. 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맹인으로 눈떴다는 자가 아니다. 맹인이었다고 눈뜬 자가 아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분리하면 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하고 내쫓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렇게 쫓겨나면서 후회했을 수도 있겠어요. 아, 내가 그냥 조용히 이거 눈뜬 거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됐을걸. 내가 왜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를 그렇게 부인하는 자들에게 왜 내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을 반박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아, 정말 눈은 떴지만 마음은 힘드네. 이렇게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조금 서운하고 마음이 힘든 이 사람에게 누가 다가왔느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봤겠죠. 눈 멀었을 때는 귀로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모른 채 이렇게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다시 만났을 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접근 방식에 우리가 또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외롭고 눈은 떴지만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힘들지.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마음이 많이 아프지. 그래도 너 참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위로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런 말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본론적인 이야기.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그래서 인간적이지는 않은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적인 것을 우리가 참 좋아하잖아요. 그 접근 방식에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따뜻하게 동정하고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론적인 방식.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착한 방식보다는 영적인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메시아의 별칭이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에 이 사람은 인자가 누구요?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엎드려 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은 아주 총체적으로 오늘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만 뜨고 간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눈 뜨고 치유받아서 좋다. 이제 내 세상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치유와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아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치유에 초점을 맞추지만 질병에 관해서 치유를 연결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고집하지만 연결끈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질병의 치유와 연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구세주가 예수, 그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사람의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치료는 받았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참 잘 됐죠. 온전한
구원에 이른 거죠. 영적인 눈을 뜨고 질병도 치유받고, 질병만 치유받는 것에 비하여 볼 때 얼마나 온전합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겨냥하신 거죠.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질병에 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은 치유, 그리고 그 배후에,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온갖 인생사에 대해서, 난제에 대해서 구세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 원하십니다. 한편 예수를 그렇게 두둔하던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을 탁 뜨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편 예수를 그토록 부인하던,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님이 맞다. 너희가 소경이다. 그 사람들은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없는, 인생의 구세주가 왔는데 그것을 알아볼 수 없는,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은 떴으나,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소경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카메라로 뭐 이렇게 찍어야 되는 어떤 서류가 있었어요. 서류가 분명히 있는데 카메라에 화면에 그게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 고장났구나.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해봐지 꼭 찍어야 되는 서류라서, 그래서 다시 카메라 부분을 누르고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그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보여요. 봤더니 그 카메라 렌즈 부분에 영수증이 이렇게 딱 끼어 있는 거예요. 영수증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닌데 영수증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치워야 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내신 나의 구세주, 치유의 근원자, 그를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면 이렇게 학식이 높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고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소경이야. 이 사람들은 리더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볼게요. 소경이다. 소경은 눈을 뜨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네 가족이 낫기를 원하느냐?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쳐주세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해놓으셨어요. 너 받을래? 믿느냐? 네가 믿느냐? 예스 하셔야 돼요. 병에만 포커스를 두고 나는 병이 있어, 이것만 어느 때까지 묵상을 하겠습니까? 나는 가족력이 있어. 왜 그 병을 예상하십니까?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치유를 거기에다가 해결책으로 못 박아야 됩니다. 너는 믿느냐? 너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니 너한테 달렸어. 너는 왜 치유를 믿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결정하셔야 됩니다. 너 낫기를 원하니? 너한테 지금 문제가 있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넌 뭘 믿니? 저는 이 말씀에 자꾸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순간마다 아니야, 이렇게 저는 질병 아래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그 지배하에. 근데 이제 밟고 서는 것입니다. 치유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 이렇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치유의 근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일관된 그 믿음을 나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구세주. 내 인생은 난제 가운데 내가 혼자 힘들게 고생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야. 끝났어 그거는.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그 믿음의 연결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치유.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주제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이 말씀에 설 때 구체적으로 치유에 대해서 접근 방식을 새롭게 결정할 때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치유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며 치유를 허락하시고 치유를 마련하시고 치유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접근 방식,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성령님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도우시고 생각이 바뀌도록 도우시고 자꾸 생각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하며 평생 이르도록 강건하며 질병에서 노연하며 평생 동안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지속적으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